네, 우리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번주 설교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제가 참 이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뭐 어제 오감일기에도 제가 올렸었는데, 오랜만에 예전에 이제 교회 나왔던 친구들을 만났어요. 민석이도 만나고 또 이제 이재현,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재현이도 어제 우연하게 이렇게 만났는데 그것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들이 잘 못 살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당시 제가 봤을 때는 뭐 꿈도 없었고, 애들이 뭐 부모님들 통해서 막 크게 서포트를 받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던 친구들이라서 이렇게 좀 많이 빗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좀 걱정이 있었는데, 어제 만났는데 잘 살더라고요. 일단 나름 그러면서 하나님 집 나간 자식도 다 챙겨주시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뭐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 자녀는 주님이 어떻게든 책임져 주시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것이 뭐 최종적인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고민해보고 또 그들을 이 공동체 안으로 또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그런 걸 이렇게 배제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밖에서 자기 할 거 하고 다니는 그들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살아가는 시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기 앉아 있어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서 그렇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들풀도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우리 먼저 찬양할 곡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주님 움직이는 교회로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
자매들의 고백해 봅시다. 즐기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이번에 우리 형제들이 고백할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해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 받으실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 예배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며 오늘 아마 처음 부르는 곡인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많이 부르는 곡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의 함께 선포하며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의 우리의 목소리로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승리의 선포를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길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들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악습들이나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어린이 교회 아이들이 감기나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또 중이염으로 인하여서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깨끗하게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부모님들도 건강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아픈 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심령을 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악습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을 아버지 가정마다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도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어린아이들 하랑이 하율이 또 결이 아버지 하나님 지원이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열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런 드림과 받음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단한 삶 가운데서 때로는 원수들 앞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악습들이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물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살게 하게 하시고 바르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날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더 바라봤고 감사하기보다 원망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죄 앞에 자꾸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쓴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포커스 교회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힘들고 지칠 때, 기쁘고 행복할 때 진심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 회복될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의 중심에 있는 목자 목녀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삶을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목원들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가정 경제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찬양을 기뻐하신 하나님, 어린이 교회에 우리 보물들이 열감기와 중이염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달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마음밭에 뿌려져 큰 믿음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진리의 말씀을 신천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학원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선교의 요람으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지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물질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 것인가를 이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위하여서 그 귀한 것 드릴 때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또 영생의 삶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귀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개인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회복, 사회의 회복, 자연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 그곳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네, 5사람에게 여러분 마음껏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시리즈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을 흐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 사랑이 머무는 약한 자를 돌보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맞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집 나간 탕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봐서 알 정도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이 실려있는 누가복음 15장 전체에는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잃어버린 아들이 두 아들 중 한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비유의 말씀 15장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원래 그 가치보다도 잃어버린 것의 객관적인 가치보다도 더 많은 것을 희생하여서 그 주인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주인은 그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양 한 마리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그 재물을 희생해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객관적인 가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희생해서 잔치를 벌이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잃어버린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그것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양으로, 다른 동전으로, 다른 아들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것이 찾아져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외로움과 그리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그리움의 차이를 아세요? 외로운 것은 다른 대상으로도 대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움은 그 대상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잃어버렸던 그 목자에게 있어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은 이 이스라엘 목동들은
저녁이 되면은 양떼들을 다 양우리로 이렇게 들여보내고 한 마리 한 마리씩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체크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99마리 이 양들이 있으니까 그냥 가도 되지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순돌이면 순돌이를 찾기 위해서 길을 그 밤이지만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돌이는 자기 발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순돌이는 길눈이 어두울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명석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가서 순돌이를 찾아와야만이 비로소 그 목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100마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양으로도 이웃집 양을 한 마리 사다가 100마리를 채운다고 해서 그 목자의 마음이 충족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돌이는 순돌이가 아니고서는 대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10개의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결혼 지참금으로 고리에 줄을 이렇게 연결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다른 동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동전으로 그것을 채운다고 할 때 숫자적으로는 10개가 이렇게 채워지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자신에게 사랑의 정표로 주었던 그 10드라크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빗자루로 썰어내고 온 방을 다 뒤져서라도 그 잃어버렸던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면은 비로소 10개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온전함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대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두 아들도 마찬가지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낳았는데 왜 이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합니까? 큰아들이 집에는 큰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있다고 해서 그 큰아들이 둘째 아들의 몫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비어있는 그 마음은 다른 어떤 자녀들로도 채울 수가 없는 그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움입니다. 그 대상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맞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역시도 수십억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다른 어떤 대상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만드시고 왜 그 인생이 아니면 안 되는가? 그것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왜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만들자 자꾸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집 나간 아들을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이 맏아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 포커스교회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왜 이 아버지가 그렇게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늘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부터 동구 밖으로 나가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알지만은 1차적으로는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며 왜 예수님은 죄인들을 저렇게 받아주시느냐, 왜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저들과 함께 밥을 먹고 저들과 함께 놀고 저들과 함께 하느냐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비유로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비유로 받아들일 때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첫째 아들은 그곳에 있는 율법학자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을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집을 떠나갔다가 돌아온 이 죄인이나 집에 있는 이 죄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부모가 언제 가장 기쁠까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아직까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재산을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이 장면은 당시 중동 문화권에서는 이것은 아버지 사후에 받을 몫인 유산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아버지 살아생전에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중동 문화권에서도 호로 자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정말로 네 가지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버지는 12절에 보니까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많이 읽었는데 처음 알았어요. 난 둘째 아들한테만 재산 준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참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은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줬다.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이때 당시 재산들은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산을 둘로 나누어줘서 이렇게 주었는데 둘째 아들은 그것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팔기도 쉽지 않았겠죠.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지방으로, 여기 먼 지방으로 나와 있고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에는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둘째 아들 마음속에는 애초에 아버지 집에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할 때부터 아들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여기 소개되어져 있는 먼 나라는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던 나라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그곳은 세상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한 번쯤은 세상으로 가서 마음껏 살아보고 싶은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눈에는 파라다이스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고마움을 모르는 진짜 좋은 것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곳이지만 집을 떠난 이 둘째 아들 탕자는 부모의 고마움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신비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재미있어 보이고 자극적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만 가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 막연한 환상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먼 나라입니다. 세상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유혹도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유혹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살아?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사니? 사람들 모두에게는 이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감옥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 직장 때려치고 다른 데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내가 이 아버지 집만 벗어나면은 정말 잘할 수 있을 건데, 일탈하고 싶은 유혹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곳이고 품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둘째 아들이 살았던 집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뭘 증명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즘 우리도 뭐 공인인증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 증명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 뭐 소도 아닌데 다 등급 미기고 뭐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언제든지 조건적으로 증명하기를 요구합니다.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네 자신을 한번 증명해봐. 그럼 부모님들도 놀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소리에 우리가 귀가 솔깃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합니다. 수학 80점 맞으면 뭐 치킨 사줄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몇 점 맞으면은 뭐 해줄게, 뭐 하면은 뭐 해줄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모가 자녀들을 조건적으로 자꾸만 이 조건적인 사랑으로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도 조건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건적으로 자란 아이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 인정 욕구로 인해서 자신을 못 살게 봅니다.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하면 인정해 주나? 내가 좀 더 예뻐지면 인정을 해 주나? 내가 좀 더 높은 곳으로 가면 나를 인정해 줄까?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다른 것, 이것이 아니면 또 다른 것, 다른 곳으로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좀 더 공부 잘하고, 좀 더 예쁘고, 좀 더 몸매가 좋고, 좀 더 돈이 많고, 내가 조건을 갖추면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속임수에,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다 쏘가 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은 나를 싫어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키운 면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내 능력으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그릇된 생각이 아버지 집을 떠나게 만들고 아버지 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난 인생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난 인생들, 윤서야, 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지금부터는 중요합니다. 자, 아버지 집을 떠난 인생들에게 잠시의 쾌락은 있습니다.
그 쾌락 때문에 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항에서 탈출한 금붕어가 잠시 탈출할 때 창공을 날아보았던 그 짧은 순간의 그 쾌락 때문에 마치 그 쾌락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집을 떠난 인생들이 잠시 맛보는 쾌락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금붕어는 물속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그곳에서 파닥거리다가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세상 가운데서 먼 나라에 가서 겪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마구잡이로 사용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인생들은 다 조건으로 만나는 조건 만남이에요. 돈으로 만나는 인생, 돈으로 사귄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건이 상실되어지면 조건의 만남은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없어지니까 그 관계는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재산을 다 탕진하여 썼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가 생긴 거예요?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지금까지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설상가상이죠. 눈 온 위에 서리가 내린 거, 이게 설상가상이죠. 여러분, 살아보면 힘든 거는 어떻게 옵니까? 힘든 거는 파도가 밀려오듯이 하나 오면은 곧 닥쳐서 오고 닥쳐서 오고, 정신을 차리지 없을 정도로 힘든 것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너무 궁핍하게 되어서 그 나라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하진 않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된 거잖아요.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는 그 나라 사람들이 잘 손대지 않았던 일인데 돼지를 치는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 돼지 치는 것은 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불결한 것으로 해서 돼지를 손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 집에 떠난 인생이 이것저것 가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대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손을 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 보고 있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이 정말 아버지 집에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인지 한 번쯤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것으로, 그 쥐염 열매로 자기의 줄임배를 채우려고 시도를 해보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돼지가 왜 돼지겠어요? 이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더 비참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떨어진 것보다도 더 비참한 것은 이 사람 곁에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조건 주시지만 세상은 작은 것 하나에도 가격을 매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지만 사단은 우리를 노예로 봅니다. 그래서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를 버려버리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로서 귀하게 대해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에게는 반드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있는 그 벽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 바닥에서 비참함을 경험한 이후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이 아들이 생각한 것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생각이 안 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그 비참함을 경험하니까 비로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영혼이 정신을 차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17절에)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들은 거죠. 왜?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제정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그 비참한 가운데서 인간관계나 모든 것이 끊어진 그 순간에 자기를 도와줄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온 사방이 막혀버렸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은 그 순간에 바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뭔가요? 이 둘째 아들에게 문제의 본질이 뭐예요? 윤호야, 뭐지? 둘째 아들에게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왜 생겼지? 네 셋째 아들이라고? 태연아, 문제가 뭐지? 문제의 본질이 뭐지? 핵심이? 둘째 아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네 둘째 아들이잖아. 이하병 둘째 아들인데 눈을 이렇게 안 마주치네. 문제의 본질이 뭐예요? 아버지 해놓고는 뒤에는 잘 안 되는 아버지. 그렇죠.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은 그때 문제의 본질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개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개고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각인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각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임프리팅이라고 하는 이 각인은 어디에 쓰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조류들 기러기든지 이런 것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 강력하게 뇌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게 자기 부모인 줄 알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자기 어미보다도 그 사육사 아저씨를 따라다니는 그 조그만 새들 본 적이 있을 건데, 이게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 그 새겨진다고 해서 임프린팅입니다. 각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야 할 게 그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구나. 그것이 우리 둘째 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풍성한 아버지 집을 떠났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든 것입니다. 왜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보다도 지금 자기 자신이 못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가
아들로 살아갈 때 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아버지 집에 떠나 있으니까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 문제가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나요? 그 문제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소홀하게 되어지고 목장 모임도 기도도 소홀하게 되다 보니까 점점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멀어진다는 게 먼 나라로 간 거잖아요. 집에서 멀어지니까 결국에는 그곳엔 비참함이 있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이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그 하나는 이 하나만 가지고 가도 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구나. 돌아가는 그 순간에 이 아들은 또 시나리오를 짭니다. 이 아들이 특기인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짭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짭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비참한 노숙자로 가면은, 아버지한테 가면은 차마 볼 낯이 없으니까 이 아들이 생각한 것은 아버지, 나를 아버지가 아니라 품꾼으로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시나리오를 짭니다. 여차하면 아버지 품꾼으로 저를 맞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참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아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를 자기와 똑같은 조건적인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들은 지난날 아버지와 있으면서 또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자녀된 것이 자격 때문에 여러분 그 집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무슨 자격으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아들은 지금 그 은혜를 자격으로 바꿉니다. 아들을 품꾼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아버지를 너무나 인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격이 있어야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자격이 있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죠?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을 깨닫게 되면 유익이 무슨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기도에 자신감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기도 응답의 비결도 무슨 자격 때문에 내가 친하면은 좀 잘 빌려주고 잘 들어주겠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무슨 자격 때문에 나아가는 줄로 알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로 받아들인 것은 자격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데 자꾸만 그것을 자격으로 바꾸니까 아버지도 속상하죠. 근데 속상함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큰아들은 지금도 아들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큰 아들조차도 친구가 와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다라고 하면서 그 풍성한 아버지를 누구로 비유합니까? 악덕 고용주로 비유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게 다 네 낀데 뭘 그리 섭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다 네 거 아니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큰아들 생각은 여전히 자신도 상속받았던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야 현금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소 잡는 거 누구 재산이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둘째 아들 아니라 첫째 아들 자기 거잖아요. 근데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하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한 것이 아니라 악덕 고용주로 보스로 대한 거죠.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이 아들 역시도 자기가 받았던 그 자격, 특혜를 생각합니다.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스스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자신을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악덕 고용주가 아니라, 인색한 주인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풍성한 아버지입니다. 자격이 아닌 은혜로 받고 품꾼이 아닌 아들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맞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생각할 때 저 먼 발치에서 오는 노숙자를 발견하고 이 아버지는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를 안아줍니다. 여러분, 예전 종종 반석이가 대전에서 이렇게 오면은 뭐 용산역이든지 서울역이든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데리러 갈 때가 있습니다. 금요일 밤이든지 가면은 노숙자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그 자려고 지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 근처로만 지나가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 노숙자, 그 노숙자와 같은 돼지와 뒹굴던 그 아이를 자기 아들이지만 이렇게 쫓아가서 안아준다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정말 노숙자 같은 인생이지만은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아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리운 사랑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이 아들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앞에 나왔던 두 가지 비유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뭐예요? 두 가지 비유는 뭐예요? 주인이 찾아 나서지요. 잃어버린 양은 자기 발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잃어버린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아들은 자기 발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찾아 나서기보다는 기다리십니다. 언제고 기다리십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비참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누더기 옷 벗겨버리고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옷은 그들의 신분을 말합니다. 새 옷을 입혀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들일 때 종으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뭘로 받아준 거예요? 다시금 아들로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비참함을 경험을 하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로 아버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 집 돌아가야 할 아버지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는 그 비참함을 다 벗겨버리고 우리를 상속받을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다려주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머리에 새겨야 할 하나는, 내 아버지 집은 풍성하고 그 아버지는 조건으로 나를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무조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마다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마다들이다. 아버지 곁에 있지만은 정작 아버지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버지 소원을 생각하지 않고 너 스스로 품꾼으로 살아가는 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리지 못하고 품꾼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아버지를 조건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너희들도 내게는 집 나간 아들과 똑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집 나간 아들 이야기나 집에 있는 아들, 집에 있지만은 탕자와 같은, 그 어떤 사람은 뭐 집에 있는 탕자, 집 나간 탕자, 돌탕, 집탕, 돌아온 탕자, 집에 있는 탕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람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도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은 외로움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다른 대상으로도 채울 수가 있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왜 자녀를 기다리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돌아오지 않으면 수십억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운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1분의 1 온전히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는 수많은 집 나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VIP들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찾아서 아버지께로 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 저렇게 망난인데 저렇게 막무가내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다릴까? 세상에 피해만 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 비참한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에게는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맞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집 나간 그 자녀들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변에 있는 VIP들을 섬기면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집 나간 자식인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맞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왔을 때 기뻐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어떤 대상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께 그런 존재들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맞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요. 지금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VIP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그 그리움을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돌아가야 할 아버지 집이 있다라고 하고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또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문제 가운데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가지고 와서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악습들,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증명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또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포커스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일어나서 그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풍성하신 아버지께로 돌아오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